제19장 사단의 패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도 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위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무장해제시키시며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이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패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신자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정복은 신자들의 정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오직 신자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불법 소유. 그런데 패배한 사단이 아직도 마지막 기승을 부립니다. 마지막까지 반항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못살게 굽니다. 끝까지 붙잡아 매려고 합니다. 사단을 묶어맬 온갖 권위와 권세가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는데도 사단은 겁없이 까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사단의 노예로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직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종이 호랑이인 사단을 물리쳐 버리세요. 속박과 굴종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세요. 당신이 정복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보스워스는 모든 신자는 하루아침에 마귀를 잡아 결박하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악한 영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얻어맞아 거의 반쯤 죽게 된 존재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며 꼼짝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살면서 많은 긍정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권세. 위의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생각해보면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닮은 꼴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직위에 있어서도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위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친구된 자들로 신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삶으로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는 일들을 고백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신령한 위치와 영적인 권위를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신자들이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행동한다면 그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아십니까?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당신을 끔찍이 사랑하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며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니다. 인간은 고통 중에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창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같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미 인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대신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조언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한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쾌락에 젖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무지몽매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마귀의 본색을 알며 우주의 운명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모욕과 학대를 당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속박을 당했을 때도 당당하셨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떳떳하게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추구하는 분이시지만 동의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지위를 깨닫기 시작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병약한 소리를 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셔서 양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도 신자들을 건드릴 수 없기에 신자들은 영원히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로서 당신의 위치에 유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권세가 당신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사단을 조종하고 마귀의 일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신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권리가 있다면 귀신들이 가져다준 질병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자입니다.